자, 이제 오늘 살펴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가 금년 우리 교회 표어잖아요. 에베소서 4장부터 마지막 6장까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는데 오늘 이제 그 마지막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정확히 그렇게 하라라는 명령어로 되어 있는 표현은 없어요. 그렇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에게라는 표현에서 그 뜻을 찾아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성도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잊을 수 없죠. 그리고 그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라면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과 주의 성찬에 참여하면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띄워드립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말씀 보면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을 수식하는 말들이 있어요. 먼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죠. 하나님은 영계를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과 우리 사람들을 만드신 조물주이시죠. 이 세상에 그 어떤 훌륭하고 잘난 것도 하나님과 견주어 비교할 만한 존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원한 절대자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한없이 미천한 우리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간합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소개할 때 주 그리스도라고 말이죠.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고 우리의 구원자라고 하는 말이고, 주라고 하는 말은 나의 주군이고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영원한 큐리오스, 나의 영원한 주군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성도죠.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누구보다도 끔찍이 사랑하시고 우리를 아껴주시고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고 가장 선하고 복된 쪽으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을 굳게 믿는, 하나님 나의 아버지로 부르면서 아버지로 굳게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로 부르면서 주님으로 잘 모시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것, 이게 성도의 본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라 부르면서 믿음 생활에서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읽을 말씀을 계속 따라가 보면 그 하나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그 다음에 온갖 복이 우리에게 임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은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 그리고 24절에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다고 하면 그 모든 복은 사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라고 성경은 정확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뜻을 잘 생각하면서 읽습니다. 시작.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그 다음 나오는 말씀이 뭐냐? 다, 올 100%.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은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제일 섭섭할 때가 있잖아요. 섭섭할 때가 언제? 은혜와 사랑을 한없이 베풀었는데 입을 싹 닦을 때,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느냐 하는 엄한 소리를 들을 때, 정말 그때처럼 섭섭한 때가 없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 호세아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착각한 때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한때 크게 번영하고 풍요를 누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착각한 게 뭐냐면은, 야, 우리가 여기서 농사 지으면서 이 농경신들
우상을 잘 섬겼더니 야, 금년에 아주 그냥 대풍이 왔네. 몇 년 동안 이런 풍장을 경험해 보지도 못한 건데, 자, 이 농경신들을 잘 섬기니까 이런 복을 받는구나 착각을 한 거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복인데 그게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고 우상들이 우리에게 복을 준 거다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뒷전으로 물려놓고 그 다음에 우상들을 섬기기에 아주 열을 올렸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가관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너무 답답하셔가지고 이 백성들을 어떻게 깨우쳐야 되는가? 깨우칠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들에게 주셨던 풍요를 하나하나 회수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회수하시면서 저들을 광야로, 거친 들판으로, 가시덤불이 있는 곳으로 몰아내셨어요. 그제서야 그들이 깨닫고 하나님밖에 없구나, 하나님을 다시 찾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죠. 여러분, 우리 절대로 착각하면 안 돼요. 미련 떨면 안 돼요. 온갖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임하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어떤 복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죠. 평안의 복을 주신다. 오늘 23절에 평안과 그다음 믿음을 겸한 사랑, 마지막에는 은혜를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 번째 주신 복이 뭐냐면은 평안의 복이에요. 평안의 공급은 위로부터 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평안을 영원히 제공하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 비우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희생제물을 되어주시고 부활하셔서 영원한 생명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제1성으로 하신 말씀이 바로 평안과 평강을 비는 축복의 말씀이었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 띄워드립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하신 주님이 죽음의 권세를,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승리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빈 축복이 평강이 있을지어다. 21절 말씀,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도 띄워드립니다. 시작. 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셨어요. 이어지는 26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에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평강 주시고 평안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걸 누릴 자격이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 다 해결해 주셨고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다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영원한 천국 허락하신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이니 우리의 평안을 당연히 누려야 되죠. 주 안에서 이 평안 누리며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주시는 복이 뭐냐면은 믿음을 겸한 사랑, 믿음을 겸한 사랑을 주신다. 저는 참 이 말씀이 매우 귀하다고 생각해요. 기독교의 영원한 어떤 두 가지 가치가 믿음 그리고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거 한데 묶어놓은 거예요. 믿음을 겸한 사랑. 성도 여러분, 믿음을 겸하지 않은,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 사랑이 없는 믿음, 또 믿음 없는 사랑, 두 가지가 다 문제예요. 먼저 사랑이 없는 믿음, 이것도 골치 아파요. 왜냐하면 믿음은 출중한데 사람이 사랑이 없어요. 굉장히 아주 믿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은 대단히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종교 생활에 아주 심취해 있는 것 같은데 사람이 아주 냉랭하고 차가워요. 비판적이에요. 그 마음에 따뜻함이 없고 사랑이 없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이 뭐예요? 처음 사랑 회복해라. 처음 사랑 회복해. 처음 사랑 회복하지 않으면 이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 교회를 문 닫게 하시겠다. 그 말씀이에요. 사랑을 잃어버리면 교회는 문 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 이거 골치 아픈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없는 사랑, 그냥 사랑만 강조하고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이 될 수가 없죠.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과 자기 이익에 치우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깨닫고 그 은혜와 사랑에 대한 감사와 감격으로 이웃들을 사랑할 때, 형제들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 되고 그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 되고 예수님을 닮은 사랑이 되는 거죠. 따라서 믿음을 겸한 사랑, 사랑을 겸한 믿음,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 되는 거죠.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겸한 사랑을 하자. 믿음을 겸한 사랑의 실천자가 되자. 저와 여러분이 이걸 마음에 새기고 산다고 하면은 아주 훌륭한 성도로, 우리는 더 나은 성도로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주시는 복은 아버지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복, 은혜예요. 우리는 이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죠.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우리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은혜를 더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약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 위에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위에 더해지는 은혜. 어느 정도 은혜가 됐으면 이제 끝, 공급 끝, 그게 아니고 이미 풍성이 채워졌는데 거기 위에 또 은혜를 계속 부어주시기 때문에 은혜 위에 더해지는 은혜. 에베소 교회가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도 에베소 맨 마지막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축복할 때 하는 말씀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미 풍성한 은혜를 받은 자에게 계속해서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함이 없는 은혜, 은혜 위에 더 임하는 은혜 위에 은혜, 그리고 때를 따라도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은혜 가운데 살고 계세요? 은혜가 풍성하세요? 우리 교회 성은 교회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교회인데 나 하나님의 은혜 이제 다 받았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내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 계속 힘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를 자꾸 흘려보내는 거예요. 은혜 받고 은혜 흘려보내고 은혜 받고 은혜 보려고 계속 은혜 받고 은혜를 흘려보내는, 그래서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자,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온갖 은혜가 은혜를 겸한 사랑이, 믿음을 겸한 사랑이 우리에게 막 이렇게 공급이 되고 평안이 공급이 된다 할 때 이런 은혜와 축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우리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게 2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라고 했지요.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 이게 바로 성도의 별명이에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되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고 변함이 없다고 하면은 우리도 우리 주님을 그렇게 사랑해야 되지 않겠어요? 좋을 때도 사랑하고 안 좋을 때도 사랑하고 내 뜻대로 잘 될 때도 사랑하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더 주님 사랑하고 주님 붙들고 기쁠 때도 주님 사랑하고 슬플 때 더욱 주님 붙들고 주님 사랑하고 주의 품에 안기고, 그럴 때에 기쁠 때 받는 은혜보다도 슬프고 힘들 때 주님 찾아서 받는 위로와 기쁨이 훨씬 더 크다는 걸 경험할 수 있어요. 어떤 때에도 상관없이 주님을 한결같이 사랑하고 일관되게 주님 사랑하고 주님의 품에 안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요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 우리의 완벽한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나를 주관하여 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더 의지하고 신뢰하며 살아야 되겠죠.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뭐라 그랬어요? 평안을 약속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평안 누릴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갈 때 평안을 누렸죠. 시편 23편 1절 여러분 잘 아는 말씀 가운데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주 안에서 평강 누려. 하나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산성 되시니 나는 적군 속을 뛰어들면서도 나는 승리할 수 있고 주의 승리와 그 어떤 평안을 맛보면서 산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거죠. 베드로도 주의 평안을 누렸어요. 주의 평안 누릴 때 사도행전의 기록을 보면은 베드로가 열심히 선교하다가 유대인들의 이제 모함을 받아가지고 이제 감옥에 투옥됐거든요. 모진 신문 받고 심신이 피곤한 상태에 투옥돼 있을 때 이 베드로는 감옥 속에서 막 두려워 떨거나 또는 불안해서 잠을 못 자거나 한 게 아니고 그냥 두 다리 쭉 뻗고 그냥 편히 그냥 코를 드르릉 드르릉 걸면서 잠을 잘 잤어요. 성경에 코를 드르릉 드르릉 걸었다 이런 표현은 없어요. 근데 왜냐하면은 천사가 와서 막 베드로를 깨웠다. 깊은 잠에 빠지니까 막 깨웠다. 그래서 베드로를 탈옥시켰다라는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면은 베드로가 감옥 안에서도 감옥에 갇혀서 얼마나 편안했는가 그걸 알 수 있죠.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얼마나 큰 평안을 누렸어요. 14일을 풍랑이는 큰 바다의 지중해 한가운데를漂流할 때에 그럴 때에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메시지 이 정말 얼마나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의 모습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7장 22절에서 25절 말씀 긴 말씀이지만 스토리로 이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풍랑이는 파도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안심하라.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있고 바울은 나는 하나님 이렇게 하실 줄을 믿는다. 여러분이 안심하십시오 하면서 평안의 메시지를 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약속하셨죠. 은혜를 주셔요.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신다 말씀하셨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믿음을 겸한 사랑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믿음을 겸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이런 것들을 잘 받아서 누리는 성도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성도인 우리가 할 일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사랑해야 된다고요?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이 성찬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할 수 있어요. 주님의 죽으심과 주님의 어떤 십자가의 그 고난, 살찢고 피 흘리심 우리가 깊이 기억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떡을 먹고 그 잔을 마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걸 느끼는 거죠. 내가 주님을 꼭 씹어 먹고 그 피를 마심으로 인해서 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삶을 주님의 삶으로 작은 예수로서의 주님을 닮아가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그 은혜를 힘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만이 아니고 이 주님의 살과 피를 같이 나누어 마신 이 성도들이 같은 한 가족이고 믿음의 한 공동체고 예수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으로 우리는 그 지체들로 같이 뭉쳐 있음을 우리가 한 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거고 이런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달은 우리는 아직도 이 은혜 밖에 있는 자들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며 주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떻게든 이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내가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오늘 성찬에 참여하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우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가 되라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바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생각하면서 날마다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면서 주님을 더 가까이 따르면서 주님의 심장을 가지고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기쁨 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